오늘 아버지 날이라고 하지요.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되신 분들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날이 뭐 이렇게 크게 와 닿는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가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가정이 또 아름답게 설 수 있거든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없잖아요. 갓난아기부터 1살, 2살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금씩 세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듣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형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배워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들이 행동이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르게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잡게 되고, 아버지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버지들의 권위가 가정 안에서 억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권위로 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또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의 권위를 이렇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아내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하려고 도와줘요? 이러지 마시고 남편을 이렇게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5장 찬송합니다. 온전하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 주님의 귀하신 안식일을 허락하시어서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는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주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겐 커다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라스베가스도 예외 없이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과 자부심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재단이오니 저희들의 교회 역시도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의 해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언제나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항상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저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비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아서 저희들의 생활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운영위원회 또 남녀 선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이며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기어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친히 찾아가시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평안함과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또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과 또 돌보는 의료진 가족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붙잡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두렵지 않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하는 노건사님의 가족분들께 저희들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따스한 위로를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를 하시고 많은 손길의 노고가 있는 줄 압니다. 이들의 기도와 노고가 또 그리고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1부 예배 때는 사람이 많아지고 2부 예배 때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런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현상이 생기네요.
오늘 저에게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순자 권사님, 우리 이명옥 권사님이 아시는 분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덴버에서 사시다가 토론토로 이사를 하신 권사님, 바로 그 권사님 네 분이신가요? 네,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먼 데서 오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이 아마 하지일 겁니다. 하지는 그 여름이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저기 뭐죠? 시간, 서머 타임으로 이야기를 하면 낮이 가장 긴 날이 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다 일주일 내내 100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여름이네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여름이 되면 약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서는 더워서 약해질지 모르지만 특별히 라스베가스는 너무 더운 곳이어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 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어제 말고 지난 이틀, 그 전 이틀 동안에는 확진자가 클락 카운티만 해도 계속해서 400명 연속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가 요즘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호텔과 같이 손님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호텔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이라 호텔 측에서 조심하라고 해서 하니까 어느 곳에 가면 손님, 프론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손님 한번 체크인하고 지나가면 또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 자리 또 스프레이 뿌리고 또 이렇게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손님들이 오는데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마스크 안 쓰고 이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병이 옮길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호텔 계통에서 일하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탁하기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 퍼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해마다 6월달이 되면 6월 중순부터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 여름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예년처럼 하지 않고 여러분의 집 안에는 웬만하면 안 들어갈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덥겠지만 현관에서나 아니면 그라지에서 여러분들 잠시 뵙고 기도 제목 듣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길어야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짜가 좋은지 제가 신청을 받지 않고 지역별로 제가 차를 타고 움직이는 동선에 맞게끔 이렇게 정하고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마다 신방 때면 광고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신방 감사헌금이에요. 여러분, 신방 감사헌금은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신방 감사헌금은 의무적으로 꼭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동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교회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헌금 때문에 시험에 안 들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헌금함에 직접 넣을 테니까 아직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하지 못하신 분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일 점심 식사도 당분간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7월부터 우리가 부역 모임을 교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한 달이 건너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약간 좀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염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어쩌면 셧다운을 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지 않고 막 그렇게 하면 제가 그냥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노미근 권사님의 친정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요. 어저께 토요일 새벽 3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미처 가보지 못한 우리 노미근 권사님 마음 많이 아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미군 권사님의 어머님이 오히려 담대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장례식은 아마 오렌지 카운티나 어쨌든 남가주 쪽에서 있을 것 같은데 7월 11일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남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장례식도 많이들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멀리 김순자 권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제법 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권사님과 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노미군 권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있을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장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래된 지병으로 고생하고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 모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은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일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6절,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6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다같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할 때 잘 하지 않는 방법인데 오늘은 그 방법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접붙여서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한테는 남동생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법 나이 차이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삼촌이라고 늘 불렀는데 삼촌이 결혼식 하던 때가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아니면 유치원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결혼식이 있었던 날씨가 좀 더웠던 날씨입니다. 5월, 6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결혼식이 있으니까 또 저희 어머니가 막내 그 삼촌을 정말 예뻐하시고 사랑하셨거든요. 이제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저하고 제 동생은 목욕탕까지 가서 목욕 재개까지 하고 그 결혼식 날 어머니가 저희 그 두 형제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는데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세요. 간질간질한 구두 신고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 신고 그리고 반바지에 그리고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조끼 입고 나비 넥타이 매고
여러분 그러면 제법 괜찮은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머리는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곱슬머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쓰시던 이 포마든지 뭔지 모르지만 기름을 이렇게 쭉 발라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를 먼저 입혀주시고 어머니가 이제 옷을 입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형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서 노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시나리오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뛰어놀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형제가 나가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머니가 시간이 되자 야 이제 가자라고 불러드리면 형제가 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이 깨끗하게 입은 옷이 막 먼지 흙으로 잔뜩 묻어져 있고 뭐 무릎도 그러고 있고 뭐 머리에는 땀, 얼굴에도 땀, 변복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머리는 막 헝클어지고 땀 냄새는 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보통의 어머니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참 잘 놀았네, 씩씩하게 놀았네 그러면서 궁둥이를 툭툭툭 쳐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보통의 어머니, 아니 뭐 보통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 아니 그 영상으로 보실 텐데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아니 방송 용어인데 욕할 뻔했네. 아니 이 그냥 나가서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냥 빨리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조끼 벗기고 와이셔츠 벗기고 그리고서 세수대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다시 씻겨야 안 씻겨요? 다시 씻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눗물을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벅벅 문지르고 머리도 엉클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샤워를 시키듯이 머리 감고 물 묻히고 엄마 눈에 물 들어가요. 시끄러운 녀석아 그러면서 등판 한번 때리고 궁뎅이 한번 때리고 이러면서 씻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씻겨야 다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씻겨야 다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4장에 들어와서는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남아있는 자, 기록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남아있는 자와 기록된 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수십 번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자와 기록된 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남아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회복을 시키실 때 그냥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더러워졌잖아요. 아들인데 나가서 놀다가 더러운 옷을 다 더럽혀서 왔으니까 벗겨서 씻을 거 아니에요. 그 씻기는 장면에서 아이고 우리 녀석 눈에 비눗물 들어가면 어떡할까 살살 씻기는 게 아니라 지금 등판도 때려가면서 그냥 벅벅 문지르고 시간은 없고 이러니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들을 씻기기 위해서 비눗물로 얼굴을 닦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 남은 자들과 기록된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3장까지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징계하는 심판이에요. 멸망을 가져다주는 심판이에요. 근데 4장에서의 심판은 남은 자들과 기록된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회복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남은 자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심판이에요.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건데 회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러운 몸으로 결혼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몸으로 결혼식을 가도록 엄마가 닦아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2절에서 3절까지로는 메시아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심판과 심판 이후에 따라오는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4절과 6절에서의 심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을 위한 심판이에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더러움을 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움을 씻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더럽다고 생각을 보통에 안 했어요. 당시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 더러운 사람 아닌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 꺼내고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에서 그렇게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3장에서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들춰내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숭배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따라가고 무당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주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인들을 통하여서 치장하기 좋아하고 화려한 것 좋아하고 액세서리 갖고 돌아다니면서 자랑질했던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럽다라고 하는 그 더러움의 내용은 우상숭배요, 주술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우스갯말로 손자 자랑을 할 때는 돈 100불 내놓고 자랑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수 있어요. 아유, 귀하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랑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기만 자랑해요. 자기만 자랑해요. 그 아기를 주시고 가족을 꾸리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집을 사서 우리 자랑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서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내가 잘나서 집을 사고, 내가 잘나서 자동차를 사고, 내가 잘나서 돈 벌고,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말짱 헛것입니다. 여인네들이 장식품으로 치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처음에는 허리띠를 메고 다니면서 장식품이 있는 허리띠를 메고 다니지만 나중에는 끈으로 묶어서 노예처럼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럽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솔로몬이, 이사야보다도 훨씬 앞에서 살고 있었던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잠언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 나 얼마나 깨끗해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들은요, 자기가 뭘 묻어도 이게 더러운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게 애니까 봐주죠. 어른이 돼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에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다. 그런데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는 너희들이다 라고 솔로몬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더럽다라는 것을 모르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더러움을 스스로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알았죠? 그리고서 내가 나를 씻는 건 아니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나 씻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보다도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 이름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장 1절인데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의 그날은 스가랴는 누구를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처럼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해요. 그날에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우리를 씻겨주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성취가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 우리 그것을 보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주시는 그 사건으로 바로 이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을 씻겨주는 모습은 내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 행하는가 하면 남은 자들과 기록된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와 기록된 자들이 다시 한번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셔서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씻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우리가 받아도 아멘이에요.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피를 청결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를 청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들으면 이렇게 되지만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피를 청결하게 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올 때에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거예요. 내장을 꺼내면서 그 묻어있는 피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 피를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장면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피, 우리 육신의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악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고 불법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피와 더러운 피를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피를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피를 지금 청결하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남은 자들과 기록된 자들의 피를 청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피를 청결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중에 in midst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범죄하고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들과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부터 깨끗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손에 단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을 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굳이 우리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손에 피 묻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몸에 더러운 피가 묻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4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오늘 이 4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록된 자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구속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Redeemer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redeem 해 주셨어요. 대신 갚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몸값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씻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십니다.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고 죄악의 피를 청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이 값싼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얻었어요. 값없이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귀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드릴 돈이 없어요. 우리가 드릴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값없이 얻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아멘. 마스터카드 TV에서 광고 나올 때 그런 얘기하죠. 얼마 스캔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귀한 게 오면 아이를 하나 스캐닝을 하면 이게 스캔이 됩니까? 캐시백에서 안 되죠. 그때 무슨 말을 써요? priceless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못 갚아요. 절대로 못 갚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것, 구원받은 게 이렇게 받은 구원이에요. 정말 값진 구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런 심판은 받아도 되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심판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옷을 다시 입혀주듯이 청결하게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복이에요.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읽을 건데 여러분들 성경을 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펴주시고 제가 5절을 읽다가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든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제가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제가 어떤 단어에 강조했어요? 만들다예요. 여기서 이 만들다가요 영어로 craft가 아니에요. 영어로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서의 만들다는 create, 창조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원어에도 여기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만드시고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다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창조하다,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 4장 5절에서 똑같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그 무게처럼, 그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씻기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게요, 그냥 어쩌다가 대충 구속해 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자동차를 만들어도 자동차 그 철로 만드는 이 강판이 너무너무 재질이 좋아서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서 쑥 들어가면 이게 리폼을 해요. 아주 쾅 하고 그냥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다음에는 쑥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쑥 하고 자기 자신이 나와요. 열을 조금 한다든가 그러면. 근데 그 정도의 리폼이 아니에요. 그냥 더러운 옷 입고 있다가 엄마가 그냥 야단을 치면서 이놈의 자식 그러다가 옷 툭툭 털고서 입혀주고 빨래에서 입혀주는 그런 리스토리 아니에요.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창조처럼 하시는 거예요. 창조처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건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 이 두 가지는 고유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누구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시키실 때는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사람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구속함을 받을 때, 구원함을 받을 때, 아, 나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맞아요. 당신 예수님 맞아요. 우리 같이 합작합시다. 그래서 구원 얻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는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앞에 자막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창조 사역에서는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며, 구원 사역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스스로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짧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정한 것에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내시고 우리의 피를 청결하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청결하게 해주시고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청각 재료 하나를 만들어 주셨죠. 시청각 자료가 뭔가 하면 성막이에요. 태버나클이에요. 그 태버나클을 안에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을 거야. 특별히 그 성막 중에서도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놓으시고 시은자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면 지성소를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5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안 그러고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온산은 신약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시온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를 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집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집회 모일 때마다 회중들이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뭐 했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온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또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약에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그를 향해서 찬송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디서? 교회 그러면 장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건물 안에서?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두 번째로 회복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 5절 말씀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낮에 구름기둥, 화영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연기와 불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광야 40년. 애굽 땅에서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이 사실은 불기둥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는 줄 아십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하신다? 진행하게 하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이게 애굽 땅을 떠나자마자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오는 그 장면이에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가운데 불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신 거는 애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길을 거의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영광으로 충만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과 기록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이사야가 나중에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똑똑해서?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 약속이 결론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천막, 초막이에요. 초막을 다른 말로 천막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천막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천막과 같이 덮어주셔서 뜨거운 날에 그 광야길 걸어갈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비바람이 칠 때에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해요? 남은 자들과 기록된 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3장까지는 격한 모습으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4장에서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천막으로 덮어주실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거야 라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이 구절을 참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의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천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막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천막이 되시는데 시편은 이런 모습을 이런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봐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의 영원한 초막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막이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불로서 진노하시고 멸망시키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원한 천막이시오, 우리들의 방패시오, 우리들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씻어주셨고 정결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들을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구속시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이기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고 구속받았으니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속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담대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